삭개오가 천국을 소유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이제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만나는 동네가 있는데 여리고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리고에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이 한 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서자마자 또 한 부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잘 아는 유명한 두 부자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때에 여리고를 앞두고 여리고 도착하기 바로 전과 여리고에 도착해서 두 부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부자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들으면서 내 얘기네 아마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부자는 우리가 너무나도 설교 때 많이 듣던 젊은 부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니까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하다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얻고 떠나간 부자.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다른 부자는 오늘 우리가 만난 세리장 삭개오.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개편된 성경에는 돌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 두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오늘 이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고요. 바로 전장인 18장에 아까 이야기한 젊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바로 오기 전에 18장에서 예수님이 이 젊은 부자를 만났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는 관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도자, 유대의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바로 그를 헤어지고 나서 여리고에 들어와서 삭개오 세리장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묘한 대조를 이루는데요. 첫 번째요. 먼저 이 젊은 부자는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의 지도자로서 관원으로 또 부자였으니까 아마 좀 이름 있는 집안에 또 뭔가 권세가 있고 또 꽤 잘 사는 집안의 자제로서 출세를 했고 또 엘리트의 길을 걸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지도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데 큰 부자예요. 그러니까 젊은데 큰 부자니까 아마 부모님의 등도 좀 이렇게 백그라운드도 좀 있을 것 같고 교육도 잘 받았을 것 같고 그래서 탄탄대로를 걸어 아마 지도자의 자리에 이르러서 큰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세리장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말은 세금을 걷는 총책임자인데 당시의 유대 사회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를 받아서 로마에 세금을 냈습니다. 식민지니까 세금을 냈는데 이 세금을 누구에게 걷게 했냐면 유대 같은 동족 사람들에게, 같은 유대 사람들의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그 중에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의 장, 세리장,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총책임자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그거를 걷어들여 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존경을 받을까요? 비난을 받을까요? 당연히 비난을 받겠죠. 자신 유대 민족을 통치하는 로마의 뭔가 꼭두각시처럼 되어서 세금을 걷고 또 세금을 징수하고 하는 그런 세리장이니까 아마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두 부자, 한 사람은 굉장히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한 사람은 굉장히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대조되는 것은 이 부자 간호는 굉장히 신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가, 젊은 관원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것을 빼앗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관원 부자가, 젊은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릴 때부터 이 신앙의 말씀을 잘 배웠고 그 말씀을 어기지 않으며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살았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 혹시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관원의 청년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신실한 부자, 그냥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교회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신실한 부자, 신앙도 좋고 돈도 많으신 분들, 사업도 잘 되고 아주 세상에서 권세도 있는 분들. 야, 저분은 신앙도 좋은데 야, 어떻게 권세도 있고 부자이기도 하고, 야, 남부러울 게 없겠다 하는 그런 사람. 그게 젊은 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는 좀 다릅니다. 삭개오는 신앙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사람, 로마에 약간 이렇게 그쪽으로 붙어서 사람들의 그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고, 또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을 하면 물건을 빼앗아서 뭐 경매에 넘긴다던가, 이분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앙을 제대로 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유대교 사회에서는 아웃사이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겉으로 맴도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누구와 같냐면 탕자 같은 부자. 그러니까 타락한 부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자를 예수님이 만났는데, 한 사람은 보기에는 굉장히 신실한 부자를 만났고, 또 한 사람은 굉장히 타락한 부자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자, 또 하나 대조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데요, 성경이. 예수님이 이 젊은 부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너가 온전해지고 싶으냐? 그러면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아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요, 이 두 번째 부자 삭개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8절 있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젊은 부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너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하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시게 되었냐면 이 부자가 자꾸 물어봐서 그래요. 예수님께 혹시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완전히 더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팁 하나 드릴게요.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뭐가 더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정말 온전해지고 싶니? 그렇게 나오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열심이나 내 행위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좀 더 잘하면 주님 앞에 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잘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할 겁니다. 정말 온전해지고 싶니? 다 버리고 나를 쫓아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그러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삭개오는 주님이 재산을 바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먼저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을 팔아 내 재산의 절반은 주님 앞에 제가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줄 것이고, 그리고 혹시 내가 누구 거를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그거의 4배씩이나 다 갚겠습니다.
자, 또 대조를 보겠습니다. 이 젊은 부자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심히 근심하여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또 하나 대조를 이야기해 볼게요. 이 부자 청년이 간 다음에 예수님이 평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간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 젊은 부자 청년 관원은 천국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냥 맥락상 천국에 가까운 것 같아요? 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 청년이 간 다음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우리 생각에 이 부자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고 큰 상급을 받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고 또 혹시 자기 안에 부족한 게 있는지 살펴보면서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것도 해볼게요. 근데 예수님이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너무 어렵다. 그럼 삭개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삭개오가 구원 받았다는 말이에요?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삭개오가 천국을 소유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두 부자 신실하게 어릴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자신에게 혹시 무슨 흠이 있나 늘 살펴보면서 더 열심을 내려고 했던 부자, 그리고 세리장으로 사람들의 막 돈을 빼앗아가며 그렇게 자신의 부를 축적한 사람.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천국에 가야 돼요? 근데 누가 천국에 가까운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누가 천국에 가까운 것 같아요? 삭개오. 그래서 삭개오는 이름이 있고 앞에 부자는 이름이 안 나타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삭개오에 제가 초점을 맞추면서 누가 참된 구원에 이르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지를 좀 살펴봅니다. 누가 천국에 이룰 수 있는가? 스스로 아무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한 번도 깨달지 못한다면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많은 일을 했어도 여태까지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한 번도 가슴을 치며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눈물로 고백해 본 적이 없다면 천국이 멀리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순결이에요. 순결. 그러니까 이 이름을 보면 이 삭개오의 부모님이 굉장히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이제 예술자매도 이제 곧 아이를 출생할 텐데 아마 이름을 어떻게 질까 아마 이미 졌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그럴 텐데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아내가 이제 첫 아이를 이제 출산할 때가 가까워 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름을 주셨더라고요. 한글로 이렇게 정민이었더니 정민이 유정민. 근데 들으니까 이렇게 꽤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유정민.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도 써야 돼. 우리 이름은 뭐 지금은 다 한글 순수한 한글로도 이름을 하지만 보통은 다 한글도 있잖아요. 이 의미 있는 한글.
그래서 제가 정민의 한글의 의미를 뭘 다루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한문을 생각을 한 게 뭐였냐면 그 다스릴 정 백성민, 백성을 다스리는 큰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문을 제가 정했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신앙도 없었어요. 우리 아들의 이름을 뭐 다윗, 요셉, 아니면 뭐 순결, 주님 앞에 순결한 아들이 되라,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이 목회자였지만 세상에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세상을 다스리는 아들이 되라. 삭개오 부모님이 자녀 이름을 짓는데 순결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진 것 같아요. 너는 순결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세상에 큰 부를 이루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삭개오라는 이름을 줬는데,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름과 순결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리장이 되어서 사람들의 돈을 빼앗듯 사람들의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세리장이 부자가 됐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공무원이 갑자기 공무원이 됐는데 큰 부자가 됐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교통경찰, 그 오토바이 사이카라 그러나요? 그거 타고 교통경찰을 하면 몇 년만 지나면 집 한 채 산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경찰이 딱지를 띨 때에 이렇게 지갑에 하면서 그 신분증 내면서 이렇게 밑에다가 뭐 얼마짜리를 이렇게 딱 주면 딱지 뭐 얼마짜리 끄는 걸 깎아서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신는 이렇게 장화를 딱 이렇게 벗겨보면 막 현금이 우두두두 쏟아진다고. 그래서 몇 년만 지나면 뭐 집 한 채 산다고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세리장이 큰 부자가 되었으면, 이 사람은 제가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부모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그리고 어떤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닌 거 보니까 그냥 평범한 큰 지위, 어떤 좋은 가문이나 어떤 높은 권세를 가진 가문의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큰 부자가 된 걸 보면 아마 세금을 좀 과하게 걷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들이 세금을 거두면은요, 세금을 걷어서 일정 부분을 로마에 바치고요, 나머지로 밑에 있는 세리들에게 조금씩 띄워주고, 세리장이 나머지를 갖는데, 그러면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둘수록 세리장에게 많이 이윤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세금 징수를 많이 하면 자신에게 이윤이 많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삭개오는 그렇게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는데 순결이라는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삭개오는 살아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참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가자마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삭개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키도 작고 예수님이 안 보여서 뽕나무, 참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사람들이 많아서 앞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으니까. 그 중에는 예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간절하게 질병을 고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왔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이 주목하는 한 사람, 예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여기에 가득 찼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왔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왔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로 왔는데, 저 끝에 정말 머리도 못 들고 진짜 세상에서 사람들 이렇게 막 돈 막 빼앗고 그래서 부자가 된 한 사람이, 교회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 하고 그냥 머리를 푹 숙이고 저기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목사인 저는 자꾸 저기에만 신경이 쓰여. 물론 여기 부자 장로님도 계시고 누구도 계시고 뭐도 있고 막 계신데 마음속에 저 사람이 자꾸 눈에 걸려. 저 세상에서 힘쓰면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그러면서 사는 저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오면서 그 사람을 보게 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렸던 그 한 사람 삭개오에게 마음이 가고 그 사람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길을 미리 예상을 하고 삭개오가 나무 위,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까이 오더니 삭개오를 부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앞부분에 그 부자 젊은 관원 지도자 그 가정에 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오늘 하루 묵었다 가겠다 할 만한데 거기는 패스하시고 또 여리교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 그 집에 가서 하루 묵으실 만한데 예수님 다 마다하시고 예수님이 선택한 곳 삭개오네 집 세리장 사람들이 참 싫어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그 집에 들어가니까 무리들이 뒤에서 뭐라고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일까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동네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유 저 삭개오 죄인, 저 망할 놈, 이상한 이런 말을 하면 그런가요? 저 뭐 죽일 놈, 뭐 이런 식으로. 삭개오가 모를까요? 삭개오 자신도 알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죄송합니다.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좀 하루 묵어야 되겠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는지.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지도 않고 자신을 보면 피해가고 손가락질을 하고 자신이랑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고 혐오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머물러야 되겠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삭개오가 예수님이 만나면 나를 저주하시지는 않을까, 나를 책망하시지 않을까,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호통치지는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자신은 누가 봐도 죄인이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죄인인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냥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은요, 앞부분에 부자 그 관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어도 돈이 삶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자 예수님을 따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요, 부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돈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그러면 한계가 없어집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한계 없이 무엇이든지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아직 그 깊은 은혜를 깨달지 못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이 삭개오는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품으시고 안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이 젊은 관원 부자처럼 여러분의 신앙적인 열심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좀 더 신앙적으로 잘 살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수 없습니다. 언제 받아주시냐면,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의인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의인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주님, 저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까? 주님,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자격이 없는 자가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내가 하나님을 또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날마다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오고 그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며 나아가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참된 헌신은 깊은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젊은 부자 관원은 물질이 많아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고민이 되어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젊은 관원은요, 그렇게까지는 주님을 믿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렇게까지는 못 믿을 것 같아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쫓는다는 것은, 내가 율법은 이런 거,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조금씩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했지만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쫓을 만큼 내가 그만큼 내가 주님을 따르기에는 너무 벅차고 부담스럽다. 그래서 심히 고민해서 떠났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정말 이 부자 관원이 만약에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살인죄를 져서 돌에 맞아, 율법의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여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살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그 은혜 감사하니 저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용서를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부자 관원은 그러한 만큼 죽을 죄인이 용서를 받아 구원을 얻었다는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율법만 잘 지키면 영생을 받지 않을까. 은혜를 깊이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참 놀라운 거는요, 18장에 예수님이 이 부자 관원하고요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둘을 만날 걸 아시고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자신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사람에 대한 비유인데,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비유가. 이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사마리아인이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남의 것을 뺏지도 않고 또 남의 것을 갈취하지도 않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세리는요,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푹 쓰이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의 예화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누가 의롭다함을 얻어 돌아가겠는가?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다. 그런데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두 부자를 만나요. 아까 얘기한 대로 관원과 세리장 삭개오와.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겁니다. 이 부자 관원은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다 지켰는데 부족한 게 좀 있습니까? 그럼 제가 그것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만큼 그 신앙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깊이 체험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게 아니죠. 자,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삭개오는 고민했다는 흔적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8절이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아니, 왜 서서 이렇게 예수님께 이 중요한 얘기를 했을까? 삭개오가 예수님의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니면 가는 길에 자신의 마음이 변할까봐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 잠시만요. 그러면서 단번에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 팔아서 반은 가는 사람 다 나눠주겠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러면 왜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안 했을까요? 삭개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빼앗은 것은 4배로 갚아야 된다는 걸. 그러니까 아마 4배로 갚아야 될 돈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나눠주면 갚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팔아서 가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머지 반은 아마 자신이 빼앗기고 누군가 찾아와서 얘기 들었습니다. 소식 들었습니다. 뺏은 건 4배로 갚는다고 하셨으니 제가 저한테 얼마 뺏어갔으니까 4배 주세요. 아마 그 갚을 돈을 남겨놓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구원, 하나님을 천국을 소유하는 것, 성경에 보면 천국을 발견하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 값진 보화를 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론 제가 오늘 이 설교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전 재산을 팔아 나에게 바쳐라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안 하실 것 같아요. 헌신은 하나님이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큰 은혜를 깨달아서 이것이 주님에게 드리는 것이 이것밖에 드릴 게 없다라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면 그때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 저에게 이거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제 생명, 저에게 이거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주님, 제가 이거라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그에게 임한 것이고 참된 구원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데 자신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그 십자가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나의 힘이나 나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저 같은 자를 주님 사랑하셔서 어떻게 저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없는데 어떻게 저를 찬양 인도자로 삼아주셨고, 어떻게 저에게 직분을 주셨고, 어떻게 저에게 성도라고 부르시고, 어떻게 저로 교회를 섬기게 하고 안내하는 봉사를 일을 하게 하고,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일에 찬양을 섬기고, 하나님, 주님, 자격이 없는 저를 주님이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저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무익한 종이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저를 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추하고 더러운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 그 높으신 은혜로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 우리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 마음속에 들어가 거하여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살아야 되겠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야겠다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 정말 너무나 기뻐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이 삭개오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천국을 소유했던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소유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님,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왜 그렇게 큰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지를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삭개오와 같은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주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의 속에 들어가 거하여야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붙잡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 큰 은혜,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나의 자신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